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고 돌아왔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단순히 보고 들은 것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자신의 의견을 백성들 앞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고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왕과 군대 장관을 갖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와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전쟁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처자식들은 그놈들의 첩이 되고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가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직감한 모세와 아론은 그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한 번만 봐달라고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멩이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우리는 이제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진짜 두려움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안전불감증,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것이죠. 공포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래고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면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려고 하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제대로 짖지도 못하는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되면 그 얼마나 가소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무서운 줄 모르면 경찰들이 깔려가지고 대통령이 지나가시는데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이제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도 막 장난치고 막 도로로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막,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에 큰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 이런 데 이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게 있다 그러면 믿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우편에 계시다가 좌편으로 옮기셔도 우리 못 느끼잖아요. 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느낄 수 있게, 감각할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구름으로 당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셨는지, 강렬한 광채로 나타나셨는지, 엄청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손에 움켜졌던 돌멩이를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순간에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줄에 있는 사람만 두렵고 뒷줄에 있는 사람은 뭐야 하면서 코딱지판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야,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거야. 예절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서 엎드린 게 아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자기도 모르게 다 꼬꾸라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얼마 전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문제로 막 책망을 할 때, 왜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야, 너만 선지자냐? 우리들도 선지자야. 왜 너만 어른 행세를 해?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어요. 저 생면부지 본 적도 없는 이방 민족이 대적한 게 아니고 친누나 친형이 대적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도 내 선지자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꿈으로 내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나와 대면하며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 대적하기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너희들이랑 달라. 상대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한 말은, 예를 들어서 야, 저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준해서 멸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믿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마에 군밤 2대 때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친구끼리 다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형벌은 이제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애굽에 내렸던 전염병 알지? 그걸 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내리겠다. 다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 처음 하신 게 또 아니에요. 옛날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이 되시니까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때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안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바란 강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 그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미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성이 저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최고 신이다. 가장 탁월하신 신이고 능력이 강하신 신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다가 나라가 멸망할 뻔했다. 우리가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그 신을 섬기는 예법도 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센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성이 저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알고 있던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능력이 부족한 신이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 그런 무능한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욕을 들으셔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저 뒤에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벼락이 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권능이 있질 않습니까? 인자하신 성품이시니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자 20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싹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그 말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이 의미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졌어, 죄짓기 전 상태로 돌아갔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다 깨트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본래 계획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거 안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에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지만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범죄한 저 사람들은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뭐가 너무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해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면서요. 그래, 못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 절대 못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또 반전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돼가지고 밤새 울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던 그 60만 그들 말고 갈렙은 달랐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전혀 다른 180도 반대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지만 갈렙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습니다. 야, 갈렙의 마음 씀씀이는 저들과 다르구나.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구나. 온전히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구나. 온 마음으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꽉 찬 마음으로 나를 따랐구나. 갈렙은 꽉 찬 마음으로 나를 따랐어. 그러니 갈렙이 정탐을 하면서 보았던 땅 내 갈렙한테 주겠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헤브론이었고 거기가 유다 산지였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죠? 여호와께서 이 산을 나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보았던 땅을 내가 갈렙에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광야 길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복음이 되어야 되고 굿 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이 새드 뉴스, 슬픈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이짝 한 장 차이였습니다. 아니, 그런 차이조차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받았던 축복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받게 될 형벌은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눈이 좋아서 쟤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겠죠. 이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어쩝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운 순간이 되기 전에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시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꽉 찬 마음으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